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받들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특히 본문의 내용은 어떤 특별한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줄 것 같지 않은 듯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의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잔잔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 초점, 첫 번째 초점 뭐냐면 우리 인생 여정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인생 여정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내가 만나는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기에 합당하게 그 발걸음을 잘 옮겨가는 묵묵히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묵묵히 자신의 발걸음을 잘 옮겨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저번 주일에 우리가 17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잠깐 상기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야고보 감독과 많은 장로들 앞에서 지금까지 그 전도해왔던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보고하는 선교보고를 하고 그리고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과 함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선교보고를 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런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으려고 이제 그가 율법을 그들이 행하는 어떤 율법 의식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자신이 할 바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율법 의식을 결례에 참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기를 오해하는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울의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듯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아서 결박하고 고발하는 지경으로 치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들이 다 그냥 수포로 들어가고 소용이 없는 오히려 더 어려움으로 막 더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당한 일들 그리고 바울의 그 여정을 그때 우리가 끈질기게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길목에서 그가 어떻게 그 삶을 풀어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영적 교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그럼 들어서 뭐 하려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승리와
축복의 여정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지침으로 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구절구절 이게 차근차근 따라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기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게 되는 내용이 납니다. 붙잡히게 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그 이래가 거의 참회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바울과 4명의 서원자가 7일간의 결례를 거의 마감할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그 7일간의 결례, 이 7일간의 결례는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다지는 율법의 의식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거 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자요, 모세를 배반한 자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자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구약의 율법의 의식 중에 하나인 그 결례를 행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례가 거의 맞춰갈 즈음에 그런 겁니다. 그 결례가 7일간의 결례를 했었거든요. 그때 행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나시린의 결례였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머리를 깎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식에 이 바울이 그 의식에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바울 당신이 그런 구약의 율법의 의식에 참여함으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해버리고 모세도 배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오해를 좀 풀으시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바울 당신이 다 담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결례를 거의 마칠 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래가 다 거의 찰 때쯤 이겁니다. 그럼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거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한 이 의식이 끝날 쯤에 이걸로 해결이 딱 되면 좋은데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그 준비를 또 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조상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베푸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도록 했다는 소문이 잘못 오해된 소문이 말하면 퍼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올라와 보니까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수만 명이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폐기론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례의식을 행했던 것이고 그 결례의식이 지금 끝나가고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몰려와 가지고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해서 그를 붙잡게 됐다, 붙잡았다, 이런 지금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린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언제가 우리가 아는 사실, 염두에 둘 사실은 뭐냐면 마귀는 결정적인 때를 꼭 알고 공격을 해요. 놓치질 않아요.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받고 있는, 모세를 무시하는 자라고 오해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율법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을 마칠 즈음에, 그 의식을 마칠 즈음에 또 다른 문제로 바울을 잡아 죽일 획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들고 일어서는 모습을 2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더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묵묵히 그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찬스,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마귀도 그걸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정확하게 때를 엿봐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그래서 아주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공수표로 만들려고 역사하는 영이 악한 마귀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거의 참회, 때를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때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좀 어떤 때는 삶을 살다가 잠시 멈춰서 이것을 한번 물어야 된다. 나는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지?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금요일날인가 저저번 금요일날에 그런 말씀을 좀 전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물질적으로 막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으면 마귀가 물질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더 나를 역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병이 들어? 나 믿으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 마귀가 이용할 거리가 굉장히 그때 그걸 통해서 역사해요. 또 사람과의 관계로 조금 하면 상처를 확 받아, 내가 이런 무교회를 왜 다녀?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성도와 속상한 관계로 해서 교회를 탁 안 나오는 쪽으로 풀어가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못 보고 그냥 인본주의로만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 소경인 겁니다. 이 목회자이 그걸 볼 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정말 목회자로 볼 때는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을 잘 봐야 돼요. 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어도, 아무리 물질에 목이 지금 물질적으로 힘이 들어도, 아니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놨어도 나는 하나님께 초점 딱 맞추고 믿음으로 나는 차근차근 갈 거야. 바울은 지금 묵묵히 가고 있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는 단순한 이런 내용으로 보면 안 돼. 이걸 잘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고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그 사이에 바울은 우리는 성도의 대표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보는 거죠.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때를 분별치 못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따라 움직이는 그 게하시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아만은 문둥병이 네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게 될 거다. 때 분별하지 못하면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에 내가 휘둘릴 수가 있어요.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때를 분별치 못하고 행동할 때 망한다.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묵묵히 잘 통과할 때
우리는 흥하고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뭐 성경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위대하게 풀어간 또 역사도 성경에 많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높은 자리, 나에게 주어진 직분,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잘 쓰라고. 이런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라고. 이런 때 잘 풀어먹으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삶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 이게 때를 잘 분별하고 잘 풀어가면 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복이 되는 거죠. 27절 그 하반절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때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끌고 나갔을 때 잘 모신 것일까요? 막 목을 붙들고 어떤 사람 밀어 닥치고 막 하면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31절에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붙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막 아주 붐볐어요. 이 중에 특히 여기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로부터 올라온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특별히 바울을 고발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느냐 하면 28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걸 더럽힌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또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반유대인이요 반율법적이요 성당을 모독한 자라고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바울을.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목숨 다해서 온갖 여러 가지 역경 많은 것들을 다 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보고하고 또 그 복음 전한 그 작은 교회들에서 헌금 정성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큰 모교회가 어렵다니까 거기에 전달한 건데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주님 믿으면서 당하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거기서 어떤 바울은 훨씬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가잖아요. 묵묵히 바울이 지금 풀어가는 걸 우리는 잘 또 보면서 같이 말씀 보여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막 그런 또 누명을 쓰잖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왜 그래? 28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응? 거기에 말하면 헬라인이 누구냐면 드로비무를 말합니다. 드로비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29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 바울을 지금 어떤 것으로 또 몰아세우냐면 성전을 더럽힌 자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이 대체 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설명드릴까요? 당시 성전에는, 그 당시 성전은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했어요. 들어갈 경우는 어느 정도 없게 그냥 죽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해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의 뜰을 아주 가르는 울타리가 아주
정확하게 쳐져 있고요.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해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빨간 신호등 어기고 가게 차가 우리 지나가면 어때요? 딱지 날라오죠. 그 정도도 아이고 5만 원짜리 또 끊어졌네. 이렇게만 그것만 해도 속이 상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게 되면 죽임까지 당할 정도니 참 도무지 우리로서는 지금 문화가 이해가 안 되죠. 율법적인 어떤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함께 들어갔다.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여 마땅한 놈이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사실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20장 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보내는 구제연금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거기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어떤 신실한 신자 중에 하나, 이방인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기르고는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정확한 목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단순한 추측인 거예요. 시내에서 함께 돌아다니는 분이가 틀림없이 함께 성전에도 왔을 것이라고 지금 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의 고난은 터무니없는 거짓 증인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그 거짓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갔던 뒤를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사명감내에 살다가 터무니없는 오해와 누명을 쓸 때, 고난을 당할 때 나도 주님의 뒤를 만분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가야지,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래, 그런 식으로 시험 드는 쪽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적용하는 점에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봅니다. 어떤 일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고 화합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품고 행한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실을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규범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나온 성경에 합당치 않은 규범입니다. 관습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오라. 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다 나와라. 널리 용서해 주겠다. 다 이방인의 뜰이 없고 어디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내가 밟을 길이, 밟을 땅이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그 밤 내가 가는 못 밟을 땅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놔. 이건 완전히 유대인의 특권의식이거든요. 제가 들은 간증 속에 미국에 보면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흑인이 주일날 백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흑인 절대 못 들은다. 막는 거예요. 철철.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백인들만 하나님 백성이야? 백인이 어디 있고 황인종이 어디 있고 흑인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올 수 있는 거죠. 배운 사람만 오고 연예인만 오고. 나는 그런 면에서 연예인 교회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교회도 좀 그런 특별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면은 좋지만, 교회는 연예인 교회는 따로 있고 지식인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음악인들만 모이는 따로 있고 예술인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다른 데는 특별히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골고루 다 있어요. 대통령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제가 언젠가 군인 부대에 한번 초청받아서 거기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대장이 이제 그 부대 대장이 이제 딱 버티고 있고 병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그게 눈에 띄어갖고
여기는 이 교회에도 저 계급이 있나요? 거기 제일 높은 분이 대령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 교회 저 계급 없습니다. 사병이나 그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야. 군인 부대라도 그게 교회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흑인 지금 얘기하다가 말인데요. 흑인이 그러고 이제 울고 못 들어가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흑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나도 못 들어간다. 주님도 그런 교회는 안 가셔요. 차별하는 거.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하는 건 죄라고 나와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걸 또 잘못 적어낸다면서 막 먹어. 목사님하고도 막 먹고 장로님들하고도 막 먹고 어른하고도 막 먹고 함부로 막, 그게 차별이 없는 겁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이는 있어야 돼요. 충성된 사람 알아주고 더 헌신적인 사람 귀하게 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박수 쳐주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추구해야 돼요. 더 나은 모습, 더 귀한 모습,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돈이나 지식이나 위치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더 성숙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부지런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 차이는 인정해주고 있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이는 추구하지만 차별은 없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만 보고 그냥 건너짓고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짐작해가지고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안 좋게 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삶 속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윗사람이고 또 내가 성도고 내가 회사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또 뭐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건너머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모든 일을 갖다가 판단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만 생각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객관성이나 공평성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근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구리에게 돌멩이로 앉아서 개구리 돌 던지죠. 우리는 장난 삼아서 무심코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함부로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웃으면서 농담거리로 말했지만 그 사람에는 치명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작해서 그럴 거야. 목사님들의 비리가 성경에 나오기도 유튜버에도 뜨기도 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그런 비리에 다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목사님들이 더 많지. 성도들도 그렇지요. 어떤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 그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을 막 매장하고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
조심해야지. 또 우리 또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율법에 참여도 하고 또 자기 비용도 들여서 바울이 노력했지만 그들은 먹히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또 헌신하며 섬기며 살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반감을 갖고 있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또 다른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의도가 좋은 것만 주장하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음에 대해서도 어떤 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 말 했는데 그는 왜 그런지 몰라. 그래갖고 나까지 또 도로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30절로 봅시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면서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막 잡아 끌고 밀어 제치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성전 문들이 다 닫힙니다. 이게 여기 부분이 성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왜 이렇게 그게 대단한 건가? 이게 여기에도 초점이 있어요. 적대자들의 의도는 이제 성공인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바울은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간 데는, 나가는 데는 성전 밖으로 왜 끌려나갔냐? 성전 밖에서 이제 바울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냐? 이들은 유대교적인 어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군중들을 충동시켰고, 바울을 죽일 경우 성전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그러나 죽이더라도 성전에서 아웃 죽이고, 또 성전에 있으면 제단불을 딱 잡으면 제단불 잡은 사람 손 못 대요. 그냥 그 일을 막으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화합을 이루려 노력한 것이 되려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의도가 좋다고 꼭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가 좋고 나는 노력을 다했지만 안 좋게 결과가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도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이르면 그 심은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악이 열매를 맺기까지 괜찮은 듯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악을 계속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해도 괜찮은지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악이 열매 맺었을 때 소리치고 이제 그때 일이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선도 내가 선을 행해봐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 별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선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억울함도 풀려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괜찮은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내가 행했는데도 도리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더 크게 나오고 알아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말자. 그게 묵묵히 지금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뒷부분에 31절에서 32절에 가면요, 저희가 죽이려 할 때, 이것은 아까는 27절에 거의 날짜가 미래가 차감할 때는 마귀가 그때를 두치하고 역사를 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바울이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여기 나타납니다. 저희가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 당시 거기 군대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 바울 온 막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그때 천부장은요 보병 760명, 마병 240명을 거느린 당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대장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가니 저들이 일단 바울치기를 그쳤다. 막 바울 잡아서 막 죽이려고 막 끌고 막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뭐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안 해요. 하나님도 정확한 때에 역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정적인 때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마귀 역사에 휘둘리면 안 돼. 바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 상황 속에서 천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출동으로 죽임을 모면하는 거예요. 당시 식민지하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재판을 받지 않고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경우에 그런 이유에서 유대의 사내들인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여기에 그대로 써 있지는 않아도 딱 저는 이렇게 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딱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일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천부장을 적절한 때 딱 보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어찌할 모르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그 문제가 딱 멈추게 되고 해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영적인 눈으로만 그걸 알지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방법은요 수천 가지고 신묘막측해요. 보면 인간의 손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빙스톤의 말처럼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발걸음만큼 인도하시고 죽지 않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어제도 그거 제가 유치했죠. 어느 분이 제가 책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절망은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한 절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가라. 한번 해보면 여러분 해석을 여러분 해보세요. 절망, 희망.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희한하게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33절에 보면요, 천부장은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당신이 대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하지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박을 명했고 군중들로 분리시켜서 자촉유정을 묻게 된 것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천부장의 일처리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를 밟으십시오. 과정을 무시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성취하려는 태도는 부족한 모습이에요. 위험한 모습이에요.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항상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에 못 쓰잖아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교인 성도 말씀 우리 무슨 말씀 들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2달 승리하기를 원하고 남은 생을 승리하기를 원하면요 그 비밀 중에 하나, 지금 나에게 짐이 되는 그 일을 잘하시오. 짐처럼 느끼는 그 일,
예배가 때로는 짐처럼 느껴. 그 예배 잘 들으세요. 지금 만난 일이 너무 힘들어. 그 힘든 그 짐처럼 느끼는 그 일을 잘 풀어가야 돼. 그게 내가 만난 삶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고 승리가 있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짐처럼 느끼는 일, 부담이 되는 어떤 그 일, 새벽이 부담돼 새벽을 잘 살아야 돼. 운동하기가 싫어. 그 운동하기 싫은 그 운동을 더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기가 부담되는 그 전도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부담되는 짐처럼 느끼는 그 일만 잘하면 틀림없이 축복도 맛보고 승리도 맛보고 그리고 내가 더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를 밟자. 과정을 무시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앞길이 때로는 안 보여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뚜벅뚜벅 주님 가겠습니다. 보이는 만큼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마지막 말씀 34절. 거기 보면요. 무리 가운데서 이 말 저 말로 막 소리 막 치고 막 그러니까 막 천부장이 조사를 하는 중인데 막 시끄럽고 난장판이니까 시끄러워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영문 안으로 군대의 주둔지 이를 말합니다. 그 주둔지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긴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을 안전하게 딱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딱 하나님이 옮기신 거야. 그것인 겁니다. 그 여기서 한마디 삶은 연결고리라는 걸 느낍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가 부정적인 결과 즉 숲으로 돌아간 점 보였지만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 군대 호위를 받게 되는 일이 연결이 되고요.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장차 로마까지 안전한 여행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쪽으로 승리 쪽으로 성취 쪽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진 쪽으로 연결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죽을 일이 생겼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냥 발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그러면 연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마를 보야 하리라 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요셉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징검다리라는 걸 잘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살아요. 여기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살으세요. 지금 여기서 잘 살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은 연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 잘 가보려고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지금도 시집 못 갔습니다. 큰 교회 간다고 시집 가고 작은 교회 있다고 시집 못 갑니까? 여기서 잘하세요. 즉 무슨 말? 시집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하라는 말이지. 여기서 잘하면 될 것 되고 연결될 것 연결되고 다윗도 목동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다가 왕이 되게 하잖아요. 인생은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만 잘하면 잘 연결됩니다.